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어제 에스겔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겸 선지자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한 에스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저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지만 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에스겔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의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네 바퀴의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궁창과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와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2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로 7절까지 심히 패역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너가 먹고 가서 전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서 듣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손을 모으기도 하고 깍지를 끼기도 하고 두 눈을 감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여 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기도. 이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자세가 기도의 최고의 자세라면 말씀을 들을 때의 최고의 듣는 자세는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서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 발로 서서 일어나서 경외를 표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르신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섬으로써 경건함을 표현하고 내가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겸손의 표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가
다시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서다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발로 일어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의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의 영, 즉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내 힘으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민족적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울부짖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 민족도 경험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시대의 어둠을 그 온 국민이 함께 그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당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때 황성일보의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께서 이런 글을 썼죠. 시일야 방성대국 이날에 목노아 우노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적어도 1200km 이상을 목 놓아 울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 그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앉은 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성령에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일어났으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를 일어서라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인자야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너 에스겔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임을 너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와 대면한다고 해서 너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사람이다. 인자라는 그런 에스겔의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를 때 계속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패역한 자들, 배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용서하기가 힘든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렇게 통곡하며 이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 회개할 법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조상들과 또 이들이 범죄하여 오늘까지 계속 그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3절입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6절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건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들입니다. 7절 심히 패역한 자, 8절에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여기서 이 패역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메리 또는 마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불순종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상태, 그것을 패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죄의 대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범죄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의 말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살펴볼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계속되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것을 전했는지 그 책임을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전했는데도 그들이 아니 들었으면 그들 책임이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냄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패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들은 너무나 너를 찌르는 가시 같고 또 찔레 같고 전갈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온통 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제자들을 보내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든지 무슨 미움을 받든지 어떠한 박해를 받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명은 오직 말씀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입을 벌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면서 손이 쑥 나오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사람들의 두루마리와 달랐습니다. 사람의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글이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 안과 밖으로 앞뒤로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 애곡, 탄식의 말,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또 때때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이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제거해야 하고 정결케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너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장 내일 살펴볼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장면인데 3장에서는 아예 그것으로 내 창자까지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영의 양식입니다.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들은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견, 내 주장, 내 사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 전체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전으로 달려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저앉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서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